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무더위도 이겨냅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무더위도 이겨냅시다. 네, 다들 집은 평안하십니까? 예, 저도 열심히 베란다 닦고 있습니다. 예, 비가 얼마나 많이 더 틈으로 들어오는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곳곳에 조금 이렇게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또 수고를 해주셔서 교회가 지금 평안하게 또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는 관점은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순히 세상을 이겨내는 지혜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성경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볼수록 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관점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나라는 생각에 지난주와 그 2주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에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찾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마주하는 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서를 이해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자연과 우리 사람을 비롯한 이 모든 것들, 바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일까? 여기에 온 힘을 쏟아야 이 전도서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방향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내가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결단이 일어서게 됩니다. 이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여기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 평안하지가 않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괴롭다, 이것은 괴로운 일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근심이 가중된다, 이렇게까지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게 완전 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지난주에 제가 문제 제기를 크게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텐데, 저는 오늘 2장에 18절로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장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를 더 많이 쌓았고 가장 뛰어났던 솔로몬,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모두 바람을 잡으려던 일과 같았다라고 하는 실로 충격적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솔로몬의 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솔로몬이 2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서도 생각해봤다. 나 혼자도 곰곰이 생각해봤더니만 즐겁게 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힘을 쏟아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웃을 때가 있었는데 웃을 때는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즐거울 때가 있었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일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지혜를 갈망해 왔지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왔지만 때로는 술로 인생을 즐기며 낙을 누리기를 이런 삶이 훨씬 더 보람된 삶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술로 인생을 즐기며 낙을 누리기를 살았던 그 모습이 훨씬 더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궁전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과 과수원, 온갖 과일나무도 심고 또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숲에 물을 대는 저수지까지도 만들었다. 남녀 종들을 사고 또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만들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소와 양을 가졌던 최고의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가졌습니다. 노래하는 가수들을 가졌습니다. 인생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렸던 그 왕이 누구냐면 성경시대의 최고왕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얻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잠깐씩 떠오릅니다. 저도 인간인데요, 여러분 보니까 계속 떠올라요. 나도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게 된 성취의 결과였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라면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 월급 받는 사람 며칠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만큼 복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누가 봐도 복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지금까지 애쓴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고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라고 마지막 또 11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 해볼 거 해봐놔놓고 그거 의미 없더라. 또 이거 전부 다 얻어놔놓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셔놓고 심지어 술도 마시고 노래하는 이 가수들과 함께 뛰어놀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다 소용없더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나누었던 것처럼요, 지혜를 사용했는데 보니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솔로몬이 강구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지혜를 사용한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열거해놨죠.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받은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이런 내용 쓰지 않겠죠. 나는 지혜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에 일어났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딱 끝냈겠죠. 맞죠? 그런데 이 인생을,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지혜를 사용할 때마다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은 솔로몬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상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현대인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로몬의 삶은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저처럼 읽어 내려가면서 할 거 다 해봤네, 조금 부럽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게 형통인가? 라는 물음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우리는 힘쓰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통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누군가가, 전능한 존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의 결정판이죠. 기독 정신을 종교화시켜버린 일이 성경시대에도 있었고
있고 심지어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성경의 선포, 바로 솔로몬의 간절한 외침, 솔로몬의 절규하듯 부르짖는 이 인생 말년에 회고하면서 써내려가는 한자 한자. 여러분, 그 나이든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벌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자체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지혜로운 왕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써내려갔던 내용이 바로 전도서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방향, 그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방향을 내가 지혜를 쓸 때마다 나는 잊어버렸노라 라는 고백을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고백이 1절로 11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솔로몬은 조금 더 깊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일이며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가? 솔로몬의 인생 전체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끊임없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를 사용하면서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일이며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쉬지 않고 제기되었던 질문이죠. 그 내용이 12절로 17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눈으로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빛이 어둠보다 낫고 슬기로움, 바로 지혜입니다.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 당연한 이야기죠. 슬기로운 자는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솔로몬은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쳐온다라는 것도 그가 깨달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실패하기도 하고 불합격하기도 하고 사고당하기도 하고 재난당하기도 하고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신앙, 저 사람 같으면 오래 살겠다 생각했는데 명이 짧아지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정도라면 평안할 것 같은데 늘 고생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똑같은 운명 속에서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실패 경험담이 있고 경중이 다르겠죠. 똑같이 불합격의 경험이 있고 똑같이 사고의 경험도 있고 똑같이 언쟁의 경험도 있고 똑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과 같은 경험들도 누구나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데 역시 그 내용 중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어리석은 자가 겪을 고통 나도 겪을 텐데 굳이, 어차피 어리석은 자가 겪을 고통 나도 겪을 건데 굳이 내가 더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또 경험할 건데 또 밀려올 건데 내가 뭐 지혜를 더 찾으려 애써본들 소용이 없지 않을까? 지혜를 가진 자가 하는 소리가 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 지혜를 찾으려 해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 어차피 지혜를 구해도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을 구해도 근심이 많아질 것이니 안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쓰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 17절에 가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이 헛된 일이구나. 지혜가 있다고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앞부분에 16절에 보니까 오호라, 16절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개척 멤버로 수고하시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뒤로 갈수록 투석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장례식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목사님, 하나님 왜 나 빨리 안 불러갑니까? 빨리 좀 불러가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마음의 집중이 무엇일까도 고민해봤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피와 땀과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도 여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일반이로다.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병에 걸려요. 똑같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솔로몬이 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 가는데요. 그의 인생의 의미가 산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덧없는 일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모든 것이 괴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일에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남겨버렸습니다. 참,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요, 이제 뒤로 가면 조금 덜하긴 하는데요, 앞부분 한 1, 2, 3장 읽으면요, 막 마음이 힘듭니다.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그런 마음, 정신을 바닥까지 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봐야 어차피 바람을 잡는 거다. 괜히 고생하지 마라. 티를 드러내지 마라. 네 눈에 들보도 드러내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사용한 결과 모두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 어차피 모두 고통 가운데 처할 것이다. 어차피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니 굳이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강조점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방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이 없는 지혜는 그야말로 허탈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똑같이 병에 걸리는데요, 허탈하죠. 하나님 방향을 모르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허탈합니다. 또다시 고생합니다. 또다시 눈물 쏟습니다. 또다시 탄식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가치가 상실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 상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눈앞에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다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가는 내도록 고생합니다.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고생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제 딸아이를 아침마다 좀 태워주는데요, 지난 장례식 이제 아침에 일찍 끝나고 마침 태워줄 시간이 돼서 집에 갔습니다. 빨리 가서 딸아 가자, 아빠 왔다, 막 든든한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건영에서 107동에서 나오면은요,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우측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어디가? 학교 가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딱 잡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우회전해서 건영 뒷골목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실컷 고생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실컷 열심히 살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허탈하구나, 어처구니 없구나, 가치가 상실됐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내 의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삼키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나님의 방향이 내 의지를 삼켜야만이 내 의지는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 의지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 의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삼켜버리면 내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은 꿈쩍도 못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의 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를 이미 초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 그 자리에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왕위의 문제까지 거론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보답을 받아야만 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왕입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평가하는 목사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요. 왕위를 물려주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해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고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왕위를 물려주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내 다음에 어떤 왕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에게 내가 수고한 것을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괴롭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인 직접 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많은 수고를 해놨는데 제 다음에 누가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이만큼 수고해놓고 2배, 3배 막 이렇게 막 불어나서 막 화려해지고 이런, 그럼 제가 물려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돌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인간이라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 왕이요 한다는 이야기가 내 물려주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솔직하다. 솔로몬 진짜 솔직하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한심하다라는 표현으로 남겨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솔로몬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한 자가 아닌 다른 자가 몫을 받는 일에 대해서 헛된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큰 악이라고 21절에 선언해버렸습니다. 평생에 그가 해온 일들이 괴로움과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22절 이하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편히 쉬지 못할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는 누가 먹더라는 겁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먹더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 받고 있으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줬습니다. 그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그 위대한 왕의 통일 왕국의 최광대국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왕 다윗인데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받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방향이 무엇일까? 왜 다윗을 접어버리시고 솔로몬을 세워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는데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구약 성경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473면입니다. 473면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473쪽이에요. 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잘 들어라 다윗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의 씨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로 넘어가는데요, 13절로 넘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셨는지 여러분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바로 솔로몬은 네 아들 너 씨, 그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방향을 제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방향을 제시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왕위를 펼쳐나가라 이미 다윗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세울 때도 동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왜요? 약속을 전해줬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함으로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지혜를 사용할 때에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죠. 그러나 솔로몬은 후대로 갈수록 말년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그가 얼마나 잘못된 지혜를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방향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라 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실 텐데, 여러분은 각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호하다. 그럼 그 방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방향 안에 내 의지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부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사역자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방향,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그 방향, 하나님이 저희 지도자들 훈련받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방향 안에 내 의지가 들어가서 하나님, 그 방향을 내가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방향을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이 살아있다면 나는 그 의지로, 내 의지로 하나님 방향성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늦게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크게 실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참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로 26절까지의 내용을 결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을 깨닫습니다. 24절로 26절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목회로 이야기하자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최고의 목회를 한번 꿈꾸었던 그런 목회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들, 수고한 결과로 보람을 느끼는 일들까지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누가 먹을 수 있었을까? 누가 통치할 수 있었을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2장 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오면서 했던 얘기가 다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보니 다 헛되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 내가 먹고 마시는 거 해보니까 가끔씩 술로 배 채우는 게 훨씬 낫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면요, 그가 깨달은 내용이 구구절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방향성, 여기 계신 분들이 잊지 않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 우리 각자의 의지가 살아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292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